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죠. 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삼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준비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어디 가면 메인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끌고 오지 말고 나귀가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데리고 오라.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 주인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는 주인의 소유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도 되는 건데 마음대로 풀어가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어떻게 해요? 니네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사람의 마음 모두 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여호와 쌈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시다. 쌈마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가 계셔서 그를 감동하시니까 주가 쓰시겠단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순종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소유로 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살지만, 그러나 자녀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전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같은 감동으로 받지 못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엉뚱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중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3년 동안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증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분들은 주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했지만 아직 저들에게 뭐가 안 내렸을까요? 네,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은 언제 내립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론의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예수님, 듣기만 한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래도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왜 명하신 대로 했죠? 오병이의 기적도 봤어요. 병도 낫는 거 봤어요. 장님의 눈 뜨는 거 봤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포하셨으니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첫째 순종한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의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제자들의 순종, 물론 누구든지 다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받았고 배웠으니.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종급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많이 있지만 이름만 목사 말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같은 성령으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같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제자를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데리고 명하신 대로, 6절에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랬어요. 나귀도 데리고 왔고, 여러분요, 여기 보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 둘 다 끌고 왔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잘못 오해하면 나귀도 겉옷을 얹고 하고 나귀 새끼도 얹고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5절에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뭘 탔어요? 나귀는 나귀인데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은 누구입니까? 어미잖아요. 그 어미의 훈련받은 어미가 무슨 일을 하고 멍에를 주고 묵묵히 뭘 하는지, 헌신, 봉사,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지 다 본 그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데리고는 왔어요. 그렇지만 쓰는 거는 새끼를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언약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겉옷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가지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고 주님은 가운데쯤 간 분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나오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라 하면서 호산나 뜻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호산나는요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구원 주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계명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이들은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가? 지금도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역사에 나오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에 구원바가 되어야 운동력 그 행함이 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만 하나님의 감동, 어머나 이건 내가 잘못했어, 어머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어머나 내가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단까지 일어나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이어서 행함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영적 수술을 해버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마음의 감찰까지 당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감출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주여! 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기 더 중요하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율법에도 기록하고 구약에 기록한 것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 아기가 낳고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처지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노래는 찬양은 막 하는데 의미를 깊게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 자기 백성 구원할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찬송은 송축하려 그분을 높여서 말할지어다. 뭐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지금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생각과 마음과 온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데까지 벗어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분에게 모두가 한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찬송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들어오시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들을 통치할 분으로 지금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실 때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믿는 우리들은요,
이 역사적인 환경은 듣고 보고 배웠을 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이분을 뭐 나귀에 태우고 뭐 호산나 다이쇼 뭐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 말을 알아듣으면 주의 이심으로 오셨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소동해서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군데 이 난리냐? 이렇게 하니까는 모든 사람 그 무리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첫째, 이 모든 무리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게 틀렸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나시기는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이 죽이려 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애굽에 피신 가셨다가 이제 헤롯과 그 일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오시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때가 한 30대쯤 되셨을 때에 어디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나기 시작하신 때가 이 무리와 백성들에게는 갈릴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려서 나사렛에서 자랐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네가 알게 된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네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감동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시몬이 아니라 뭐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지금 21장에 온 겁니다. 조금 더 지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알아요. 성령이 임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는 상태예요. 왜 성령이 그때 임하죠? 성령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있으셨는데 성령이 주인 돼서 일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때는. 왜?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일을 하셨어요. 계시로.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 말씀하셨죠. 왜 그래요? 예수님 시대는 말씀 자신이 움직이신 시대예요. 말씀, 예수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 자체로 오셨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왜? 지금은 예수님은 갈릴리면 갈릴리에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은 서울에서 부산에서
한 군데서만 보여주시면서 계시잖아요. 육신이니까.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때라든가 이럴 때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흔적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여기 오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가능한 분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 보혜사가 아닌가요? 네? 성령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변호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변호사란 뜻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나를 위하여 변호해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그분은 영이시면서 성령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 사역을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증거했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되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이제 진리의 말씀이시며 영이신 말씀과 영이신 두 분이 조인이 된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셨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로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첫째는 제자들이 순종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고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로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고 그런데도 이런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래요?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죠. 그리스도로 보지를 않고 선지자로.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고 고백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길거리 전도, 뭐 병원 전도, 무슨 뭐 노인 전도, 뭐 공항에 갔을 땐 공항 전도, 전철 타면 전철 전도, 길에서 만나는 사람 전도, 식당 전도, 저는 아무 때나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로 주를 주시라고 시인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어디 쓸만한 일꾼 같아서 쫓아가면서 전도를 하면 절대 주를 인정하죠. 시컨 따라 하다가 주로 하는 말과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런 얘기를 기도 중에 넣으면 딱 수도다가 말이 안 나온다고 안 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스톱을 해야 돼요. 더 길게 나가야 역사 안 일어납니다. 성령으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혜의 말과 이 미련한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 반드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방언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타남으로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들은 예수, 본 예수가 있어요. 들은 예수, 본 예수.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가 저희 백성에서 자기 이름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고 말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를 뭘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흘러 예수님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흘러오면서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주 예수가 우리를 자기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었더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 가운데 흘러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증거하는 자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몇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이 모든 말씀이요. 호산나. 제목은 호산나라 합시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호산나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 호산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믿음이 갔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 순종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 첫째. 지금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왜 새끼를 탔을까? 큰 짐승이 더 힘도 좋고 높기도 커서 높이 올라앉으면 더 좋을 텐데요. 네, 새끼는 아직까지 발성을 하지 않아서 청적인 것에 대해서 몰라요. 육적인 거를 몰라요. 자기가 난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성하지 않은 짐승들만 제물로 드리잖아요. 응? 1년 된 뭐 송아지, 뭐 1년 된 뭐 숫소, 1년 된 뭐 다 돼요. 1년 된. 왜? 어릴 때는 그런 것들 육적인 욕망을 갖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그 본능적인 그 주신 거 요것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 능수능란한 사람보다도 이렇게 낙이 새끼같이 멍에 메어오지 않은 새끼죠. 지금 막 목사님들 안수 받으시고 목회 시작하시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멍에를 접으시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목사님들 도와서 목회를 도우면서 같이 교회를 봉발전시키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오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지내면서 적어도 세례도 3년 지나야지 세례 주죠. 그전에는 5년 정도는 지나야 세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줬었죠. 그러나 교회 일꾼이 없는 교회들은 바로 일을 시켜야 되니까 2년 3년 미쳐 못 미쳐도 막 집사님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길러가면서 교회를 맡겨서 갈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이 순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기고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왕가에서 오신 분이 확실하니까 또 이분들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막 자기들이 해방을 위해서 해줄 것을 믿고 이렇게 소동하면서 하는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나오죠. 선지자로 아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구주십니다. 요거를 오늘 강조하면서 선지자 예수인 그분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분이 여기 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이때에 죄 있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모토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본론 같지만 사실은 서론 부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겠는데,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죄사함, 온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뭐예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봤으니까, 선지자로 알아도 안다고, 왕으로 알아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래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이 세상을 마감도 하실 수 있는 심판조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사람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런 지경에서 우리의 지금의 또 2020년, 21년 지금까지 또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얼마나 지금 믿음이 우리가 후퇴를 하고 돌아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자들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뜨겁게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으로서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이유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을 특별한 설명 없이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말씀이니까. 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 의해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의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을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기가 막힌 회개의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같이 우리도 이 내용을 묵상하면 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분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주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또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함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이 거기 있었습니까? 못 박이실 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첫째는 들은 바요, 둘째는 눈으로 본 바요, 셋째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찬송가 147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나무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밝은 빛을 잃었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께서 그 무덤에 누일 때, 5절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이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화를 통해서 보통 내 영으로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건 눈으로 본 거예요.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이에요. 주여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조그마한 십자가로 목에도 달고 십자가 손에도 갖고 다니면서 만지,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십자가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자는 거기 너 있었는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한 1절 2절은 듣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3절 4절 5절까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여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무엇이간데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같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며 지금 이 세대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양을 새롭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때로 범죄했을 때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주를 인정하게 하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육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우리는 또 주의 도를 주인들에게 가르쳐 의인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을 잘못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길에 쓰임받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이 주의 찬송을 주의 구원을 전파하는 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항상 산 심령을 제물로 드리며 나갈 줄은 저희들 뵐 수 있도록 우리와 그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많이 타락하여 의롭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번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전제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과연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진실을 얘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케 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와 하나님의 아들과 일선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으로 나갈 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아버지 불렀던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주를 선지자로 알지 말고 메시아로 알며 또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도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또 우리 심령이 잘 박힌 스승이 주시는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행함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